85페이지. 자, 이제 구원론 책도 이제 거의 이제 마쳐갑니다. 85페이지. 85페이지가 아닌데. 맞아? 85페이지. 오케이. 자, 말세의 구원. 말세의 구원.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11번째 말세의 구원. 그 첫 번째 내용은 큰 구원입니다. 오늘은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도 크고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도 큰 것이지만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구원입니다. 아멘. 자, 큰 구원이란 주제를 왜 하느냐?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 그러면 작은 구원도 있고 큰 구원도 있는 거냐? 없습니다. 큰 구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이 구원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는 것입니다. 큰 거다. 그래서 오늘날 값싼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이제 번영주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아주 값싸게, 아주 저렴하게, 아주 깎아도 너무너무 많이 깎은 거예요. 한 2억짜리를 20원에 산 거예요. 막 2억짜리 20원에 팔아. 그래서 그걸 값싼 은혜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WCC나 WEA 같은 복음주의,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이들이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크면 안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고 유연성 있고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간단하고, 그래야 다른 교단과 그리고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죠. WCC가 다른 게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건 일치운동 하나 되자는 거예요. 언뜻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 되자는데 뭐가 나빠? 근데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어떤 신흥 종교 어떤 종교하고도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하는 건데 그 가톨릭의 미혹에 빠져서 개신교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한마디로 목사들이 교계를 장악하여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WCC와 WEA가 주장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그 조직을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가 같다 이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 주 세력들이 이고 그들의 돈을 대는 것들은 다 아마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들의 돈의 세력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 발견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값싼 은혜의 복음이 한마디로 복음이 너무 슬림하게 가벼워졌고 간단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과도 섞어보면 다 섞여져.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것들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구원이라는 교리를. 그래서 오늘날 번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흥 어떤 교회 세력들을, 사상들을, 교회 사상, 교회 새로운 구원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번영주의로 가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당신들은 번영주의 교회다 하면 아니라고, 우리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가장 값싼 은혜의 복음을 체계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잘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죠.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기독교 교리와 아무런 다른 점이 없어요. 단지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 교리는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나는 언제? 나는 한마디로 거듭났고 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처럼 일반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완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 죄에서 해방돼서 완전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쉐어하고 나누고 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돈 하나의 미션으로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즌을 우리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그 구원이라고 이제 확신하지 다 모두가. 그게 사실은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는데 뭘 더 살아? 여러분들은 거듭났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사람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는 살 이유가 있죠. 그것도 좀 오래 살아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는 분명히 살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십자가의 피의 교리로 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다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상급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다.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와 모든 게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병날 권리가 생겼고 그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할 권리가 생겨졌고 그가 수욕을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 권리가 생겨졌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된 어떤 것들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번영주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듣고 있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다시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또 이제 보수적인 양심적인 그런 단체에서는 교단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세속주의다. 그는 인본주의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아주 고상하게 맞들여가면서 인생을 누리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완전히 반신앙이다 하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죠.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고려신학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에. 고신 출신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신학교는 대부분은 다 세속주의로 사실 번영주의로 넘어간 거죠. 전부 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이 사실은 다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다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자유주의로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교리는 루터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것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 다 성경적으로 검증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이 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무관한 거죠.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알려주잖아요. 말세 구원이에요. 즉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여기 매이지 말고,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잖아.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게 크다 이거요. 아멘. 구원이라는 자체,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게 뭐냐? 바로 큰 구원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하고 이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읽었어요. 큰 구원은 죄산 받고 그냥 천국 그냥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동 거처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건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고 요한계시록 3장 20,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거냐고. 응? 오늘날의 구원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 사건만 믿으면 내가 2000년 후에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도 않아. 또 이제 영접도 하지. 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영접 기도하는데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영접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했으면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도록 역사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가 어딨냐고요.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인데, 그분을 영접했으면 주여 모든 범사에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옛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을 했어야지. 그죠? 내 삶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죽으신 예수, 나와 연합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둔갑을 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는 또 그 십자가 죽은 예수도 아니야. 그냥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물고기 잡아도 그 물고기가 동전 물고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를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거짓말한 게, 성경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이사의 것은 로마에게 바치는 헌금은, 아니 세금은 그들에게 바쳐라 하면서 일부러 비유로 말하잖아. 고개를 잡으면.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런 오래전부터 쌓였던 문제가 수백 년, 지금 1000년 넘게 이렇게 이 복음과 구원을 아주 이 세상 사람 이 놈들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진짜 구원을 완전히 한마디로 도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죽음의 그 주님의 대속 사건과 그 제물로 죽었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전 인류, 그 이전의 사람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도 모두 구원한다고 하는, 자기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산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값싼 은혜의 복음주의자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신대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라도 지금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는 붙들어야 되며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고, 아직 어거지지만 기초지만 그래도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순수한 교회와 교단과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대바라져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밝아요. 왜 이렇게 장로들이 그렇게 대형 사고에 왜 장로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기 사건, 뭔가 다 부실해.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장로 소유야. 왜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상 체계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크다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빨리 달려갑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자, 1장을 받고 2장 1, 3절 시작. 자, 여기까지 일단 아멘.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천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고요. 아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가 기록됐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두 권이 기록됐고요.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됐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됐고요. 아멘입니까? 자,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됐다.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온 것 중 가장 핵심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줬단 말이야. 이 천사들을 통해 준 것도 한마디로 그 율법을 한마디로 어겨서 범죄함과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이 뭐예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받고 잘못한 건 제대로 하는 심판을 했다는 거지. 시시비비를 다 가렸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온 말씀도 그 공의로운 말씀을 다 하나님 뭐예요? 시비를 다 가렸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절을 읽었어요. 1절에 뭔가 희미심장한 말을 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라? 유념해라. 들은 말씀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 온 말씀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을 먼저 읽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뭐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온 말씀만을 뭐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습게 알지 않도록, 그걸 간과하지 않도록. 아멘. 이 아들 그리스도로 온 말씀에 대하여 정말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된다. 왜? 천사를 통해 온 말씀도 하나님 시비를 가려가 다 공정하게 보상이 아니야. 보응은 여러분 잘못한 것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값을 치러주게 한다는 거예요. 보상은 상을 주는 것이고, 징치함 또 한자인데 징치, 보응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은 말씀, 아들로 들은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심한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3절 시작. 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자, 딱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뭐다? 큰 구원이다. 이건 큰 구원이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보응,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천사를 통해 말 어겨도 심판이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야. 생활의 범죄의 말씀이 아니야. 통치의 말씀이 아니야.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걸 떠내려 간다면 여기에 대한 심판은 크다란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다. 아멘? 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확증하여 전파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온 말씀이 예고된 것을 선지자들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했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이렇게 2절에 1절 아까 큰 권이 몇 절이었죠? 응? 3절.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구원은 큰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 큰 거란 말이야. 다 큰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는 것도 큰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큰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는 그 진리와 생명의 단계를 위한 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줄 수가 없어. 다 팔아먹고 다 어디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구원을 뭐예요?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맨투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다대일로 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구원이 하나님이 맨투맨으로 하면 까짓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개성이 다 충만하냐 말이에요. 개성이 다 달라. 근데 이것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해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걸 또 한 몸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게. 그냥 믿음만 하나만 되면 좋겠는데 체질까지 바꾸겠다 하나님. 어떻게 바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 뭐예요? 한 몸이 이민주 목사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것으로 딱 하나가 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회는요 정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2004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께 지금 단 한 명도 신학생이 안 나왔잖아요. 알아서들 안 가. 우리 아들까지도 안 가. 가끔 제가 요즘에도 대학원 갈래? 야, 딸 또 대학원 가는데 너도 대학원 가야지. 또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다 알아요. 시집 없고 대답도 안 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생도 좀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전하면 돼. 물론 나오면 더 좋겠지만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히브리 2장 11절 시작.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의 여러분 다 아들들이 됐고 큰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죠.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런 자존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다시 우리는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이 구원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과 내가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창피한 일 하지 말고 책 잡히는 일 하지 말고 경솔한 짓들 그런 말들에 행동하지 말고 정말 본이 되고 멋진 그런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플러스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우린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아들의 이런 명분과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소리가 커져야 되고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자가 돼야 되고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우린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심판하는 자가 되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을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올인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기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달으라 이거예요.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다 뭐 이건 말도 안 돼.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들이 우울증 걸렸다고 막 어우 나는 목사 그만해 우울증 환자가 무슨 목사를 해 하지 마세요. 난 그러고 싶어요. 여기 방송에 나가나 이거? 우리는 그냥 자르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다 내보내니까. 근데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목사라고 해? 어떻게 집사가 우울증 걸린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냐고요. 여러분 말도 하지 마세요. 아 좀 우울해. 그런 기분이 우울하다고도 말하지 마. 그럼 안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우울증 걸려서 막 주눅 들어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집사야? 그게 어떻게 목사고? 아니야. 그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합시다.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우울증 주고 지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우울증 환자 있어요? 세난교회 우울증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이제 다 천재들이요. 치료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치료돼서 또 뭐 하려고 이제 앞으로 뭔 짓을 하려고. 우울증 치료되면요, 또 사람이 되잖아. 뭐가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만 힘들으시잖아요. 한 번에 죽어야지. 할렐루야. 우울증 걸린 게 그 은혜야. 우울증 걸려서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이구나. 이제 사람 끝내야 되겠다. 내가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결론이 뭐냐? 우울증 환자잖아. 여러분 실제 우울증 환자는 몸이 아픈 거예요. 초기 단계는 마음만 아파, 정신만 아파. 중증 가면요 몸까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큰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격.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존성이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끝.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요. 고전 3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 있다는 상. 일반 교회도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그 상급이 뭐예요? 예, 천국에 더 큰 집. 더 큰 집에 산대. 참 무식하기는. 아니 그 거지들이나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좁은 집에 살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보여주는 천국 같다고 하죠. 자기 집은 몇 평이고 누구 집은 몇 평이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집 걱정하지 마. 천국에서 우리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는 모든 환경은 기가 막힌 환경이란 말이에요. 응? 한마디로 죽여주는 환경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부활의 분량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그 행복이야. 그 나라는 이상한 신선노름이란 그런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라는 똑같이 사는 거야. 몸을 가지고. 그런데 죄성, 악성, 독성이 없어요. 아멘. 안에 생명과 사랑만 있는 그런 본성으로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고, 아니 일을 하면 좀 막 피곤하고 지치고 늙어야 되잖아.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몸이 쌩쌩해. 그런 몸으로 영생하고, 사랑으로 영생하고, 영광으로 영생하고, 거룩으로 영생하고, 할렐루야.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막 이런 걸로 영생하는 그런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상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건축이라는 건축. 뭘로 건축해서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지. 그걸 상으로 받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몸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의 영의 몸 뭘로 건축해야 된다?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타는 재료로 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타도 더 정금 정은 정 보석이 되는 그런 말씀과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라나라. 그것이 뭐다? 상이다. 쉽게 말해서 부활의 몸이 여러분에게 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상급이 없습니다. 상입니다. 상이야. 히브리 11장 6절에도 상을 말하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걸 믿고 정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지. 예? 할렐루야. 자, 빌립보 2장 10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얼마나 큰 구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그 기쁘신 뜻, 기뻐하는 뜻이에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둔 소원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소원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을 우리에게 정말 꿈과 소망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래 나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소원을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소원을 우리에게 더 고무적으로 주셔가지고 이 소원을 실제로 당신이 행하고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저는 표정부터 좀 바꿔봐 이 시간에. 에? 표정을 좀 이렇게 좀 감동하고 좀 이렇게 좀 의외인데 대단한데 뭐 좀 이렇게 새벽이지만 옆 사람 봐봐요. 표정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얼굴 인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표정이 옆 사람 표정이 좀 감사하는 표정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담돼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담되는 분들 하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부담돼요.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나, 두려워서 막 부담이 어떻게 살아? 아, 나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면 여러분 표정부터 좀 바꾸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도가 한 300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안에 오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해. 또 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팔아도 여러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온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지혜로워져야 돼. 멍청하면 안 돼. 뭐든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도 이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